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로 양하신 목사입니다. 오늘은 기도에도 법칙이 있다 라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에는 뉴턴이 발견한 운동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의 법칙이 물리학에서만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에도 운동의 법칙이 어김없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발견한 기도의 법칙이라는 용어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1법칙, 관성의 법칙. 먼저 물리학에서 말하는 관성의 법칙을 사전에서 찾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0일 때 정지해 있던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고 운동하던 물체는 일직선으로 등속 운동한다. 이를 뉴턴 운동 제1법칙 또는 관성의 법칙이라고 한다. 이때 물체가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관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버스에서 있던 사람이 달리던 버스가 갑자기 정지할 때 앞으로 넘어지려는 것이나 정지해 있던 버스가 갑자기 출발할 때 뒤로 넘어지려는 것도 모두 관성 때문이다. 또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물체에 같은 힘이 작용하여도 물체의 운동 상태가 잘 변하지 않으므로 관성이 크다고 한다. 오늘은 물리학 공부를 좀 해봤네요. 말하자면 관성의 법칙이란 움직이지 않은 물체는 계속 움직이고 싶어 하지 않으며 거꾸로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관성이란 말처럼 현재의 상태를 계속 지속하고 싶어 하는 성질이에요. 그렇다면 이 법칙을 기도에 적용해 봅시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을 싫어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은 계속 기도하고 싶어 하는 현상입니다. 물리학의 관성의 법칙을 사람들은 습관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말하자면 기도의 습관을 들이지 않은 사람은 기도하기를 싫어하고 기도의 습관을 들인 사람은 기도하고 싶어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좇았더니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이죠. 성경에서 기도의 습관을 들인 유일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거주하던 집도 없으셨으며 개인적인 공간을 누리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시간만 나면 한적한 광야에서 기도하시면서 쉬셨습니다. 성령께서 저에게 나도 이 땅에 있을 때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훈련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셨으며 또 스스로 기도의 왕이라고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은 기도의 습관을 들여서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나셨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처럼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서 늘 기도하고 싶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크리스천들은 기도의 습관을 들일 생각이 없죠. 소수의 사람마저 새벽 기도에 참석해서 겨우 1, 20분 동안 세속적인 축복을 요청하는 간구를 하고 집으로 돌아올 뿐입니다. 그게 항상 쉬지 않는 기도하는 습관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거의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찾으며 찬양하고 감사하며 회개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앞으로도 기도하는 습관을 들일 생각이 없다면 지금처럼 기도하기 싫은 상태를 유지하다가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살다가 지옥의 불길에 던져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성령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제2법칙, 가속도의 법칙입니다. 물리학에서 말하는 가속도의 법칙을 말씀드리면 물체의 운동의 시간적 변화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으로 일어나며 힘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법칙입니다. 운동의 변화를 힘과 가속도로 나타내면 F는 ma가 되죠. 즉 물체에 힘이 작용했을 때 물체는 그 힘에 비례한 가속도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풀어보자면 힘이 클수록 가속도가 붙어서 더 큰 속도를 낸다는 뜻입니다. 즉 똑같은 공을 어른이 던진 경우에 어린이가 던지는 것보다 더 빨리 나아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어른이 더 큰 힘을 주어 속도가 빨리 변하기 때문입니다.
이 가속도의 법칙을 기도에 적용해 봅시다. 기도하는 힘이 큰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엄청난 기도의 능력을 얻게 된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힘이란 무엇입니까? 기도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할 때마다 전심으로 절박하게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태도를 말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적당히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그냥 의무적으로 기도하는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기도의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기도가 자신의 영혼과 하나님의 영과 교제하는 통로라는 것을 있는 이들이 허다하죠. 그래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기도하기 일쑤입니다. 그런 기도의 방식이 희생의 강도를 높이는 기복신앙이죠. 그래서 낮에 집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새벽 일찍 일어나서 교회의 기도에 참석해서 기도하려고 하고 또 1,000원이라도 집어넣은 헌금 봉투를 매일 가져와 드리면서 기도하고 작정 기도를 하거나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의 속내와 동기 목적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펴보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마음에 간절함이 실려있지 않다면 아무리 희생의 강도를 높여서 기도 행위를 하더라도 무용지물인 셈입니다. 가속도를 내는 기도의 힘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쉬지 않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서 내공을 쌓은 사람들에게 발견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좋고 기도하면 할수록 더욱더 기도하고 싶어지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신속하게 기도 응답을 해주시며 각종 은사와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종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더욱더 기도에 힘쓰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네 주변에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기도의 힘을 경험한 사람들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기도 자리에 앉는 사람들도 오래 지속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기도의 습관을 들인 사람들도 자기 만족과 자기의 의로 여기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에 적용하는 이 법칙을 알게 된다면 기도하는 일에 목숨을 걸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린다면 성경의 위인들과 똑같은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